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어 통치할 때에 있었던 내용을 오늘 본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연을 베풀고 초청된 사람이 몇 명이냐? 1000명이었다. 귀족들이었고 나름대로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연을 베풀고 술잔을 사용하는데 그 술잔을 어떤 것으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붕괴시키며 그곳에 약탈했던 성전 기물들, 바로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기생들, 후궁들 할 것 없이 뭐하다? 그것으로 술잔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 술잔을 사용할 뿐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우상들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성물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찬양하는 일이 됐다. 그때 5절에 보면 그 벽면에 벨사살이 앉아있는 그 맞은편 성면에 글자가 쓰여졌다. 그 글자를 보고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넙죽다리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이 표현은 최고의 공포적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리가 소위 후들거려서 무릎과 무릎 사이가 뚝뚝뚝뚝 떨리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왕은 큰 소리로 모든 술사 점쟁이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벽면에 써 있는 글자를 해석해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그 누구도 글자를 읽거나 해석해 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에 참모 중 하나가 왕에게 말해요. 폐하, 선진께서 사랑하던 유다에서 끌어온 포로가 있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그 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 벨사살이 당장 데려오라고 하죠. 불려가서 앞에 섰더니 벨사살이 묻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던 유다에서 끌어온 다니엘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벽면에 써 있는 글을 모르겠으니 내가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는 그거를 읽죠. 그게 25절이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읽은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듯이 세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다 하시 달아보다 그리고 나누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세워 보았더니 뭐다? 자경비달이 되어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들을 다 쪼개어서 나누어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을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다리오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홀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업신여기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괄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괄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죠. 하나님을 많이 여긴 거죠.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술잔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뭐하다?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벨사살 왕의 만홀한 모습을 보면서 벽면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 글자대로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메대의 다리오에 의해서 패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섬기며 경외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서 누군가를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업신여김에 대하여 심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면 내 자신도 업신여김을 반드시 받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치예요. 예? 거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여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 관계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관계 훈련을 우리 온세계 교회 초기에 저녁 예배를 오후에 드렸었어요. 그때의 관계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 관계 훈련을 했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이 관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때에 제가 훈련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 돕다가 나도 도시에 가서 나 자신도 성공을 하고 출세해 봐야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이제 마지막 날 아버지가 잠자고 나면 아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때에 그 아들을 거울 앞에 서게 하죠. 너 거울 앞에 서서 주먹을 져보거라, 인상을 써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주먹 쥐고 인상 쓰는 게 보입니다. 그래, 누군가가 너에게 주먹 쥐고 인상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인상 쓰고 주먹 쥐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어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웃는 게 보입니다. 누군가 너를 향하여 웃느냐? 내가 웃다고 웃고 있다는 걸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보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다, 그 말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요, 반드시 내가 만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우습게 여겨요. 이건 동시에 다른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이게 이치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섭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대우하고 그래 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대우받습니다. 동일하게 높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높이게 될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걸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늘도 주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잔치를 베푸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물 빼앗아온 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우상 섬기며 우상에게 찬양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겼다는 말씀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벽면에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 글자를 써놓게 하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시니 내가 나라를 쪼개어 다른 이에게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내가 꼭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선을 심고 도리어 사랑을 나누며 도리어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섬김받고 대접받고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여 병상이 있는 이들 가정에서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오늘도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함으로 믿는 대로 치유되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 염려, 걱정, 탄식, 분노 우리 안에 가득 차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그 마음의 아픔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한의 이러한 대치적 상황에 늘 있습니다. 언제나 긴장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번도 북한 적화 통일을 꿈꾼 것 포기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상 교육을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킴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또한 주의 말씀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고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